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 바랍니다. 자, 오늘은 복의 근원이라는 제목으로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류 역사를 살펴보면 수많은 세대가 이제 역사의 무대에 등장했다가 또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한 세대가 가고 또 그 세대 가게 되면 그 세대가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게 되는데 그것을 유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는 앞선 세대가 물려준 그 유산을 물려받게 되는데 그것을 상속이라고 부릅니다. 이처럼 한 세대는 다음 세대로 유산을 물려주고 또 그 유산을 상속받음으로써 인류 역사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세대이든지 반드시 앞선 세대로부터 물려받는 것이 있고 또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것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선 세대로부터 무엇을 물려받을지는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만 앞선 세대가 주시는 대로 받을 뿐인 것이죠. 인류 역사를 보면 후대에 정말 좋은 축복의 유산을 물려주는 세대도 있고 또 어떤 세대는 이와 반대로 좋지 않은 것만 물려주는 세대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잘 경유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서 천대에 이르는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그 조상 아브라함 때문에 대대로 복을 받고 하나님이나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근데 또 후대의 어떤 세대는 물려받은 축복을 다 잃어버려서 나라도 빼앗기고 후대에 환난과 능력과 수치만 물려주는 그러한 불행한 세대가 두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느헤미야와 남은 자들이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는다라는 것에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이것이 무너진 나라를 다시 세우는 것이고 잃어버린 축복을 다시 회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그들의 다음 세대에는 다시는 실패와 저주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공과 축복만을 유산으로 물려주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조상들로부터 좋은 것을 상속받는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는 분도 계실 줄 압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과연 우리는 나는 다음 세대에 무엇을 물려줄까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되어서 천대에 이르는 믿음의 명문가반을 다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사람들 가운데 기브온 사람들과 느드님 사람이란 두 종류의 사람을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기브온 사람들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 천대에 이르는 그러한 복의 근원이 되려면 주님을 섬기는 겸손한 종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옛문에 이어서 예루살렘 서쪽 성벽을 건축한 사람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라다와 메로노 사람 야돈이 강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아멘.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이제 좀 지도가 좀 익숙해졌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옛문을 건축하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는 이제 옛문 그 다음에 있는 성벽인데요. 왼쪽에 있는 그 옛문 밑쪽에 보면 동그라미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서쪽 성벽을 이제 건축한 사람들이에요. 바로 여기에 보면 기브온 사람들과 미스바 사람들이 이쪽 성벽을 중수했다라고 기록합니다. 먼저 이 기브온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 기브온 사람들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은 아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느 순간에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사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유래를 살펴보면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합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이어서 아이성을 정복합니다. 그때 가나안 사람들은 이제 자기들의 힘만으로는 이스라엘과 대항하여 싸울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바로 연합군을 조직해서 바로 여호수아를 대적하여 싸우려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기브온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차라리 이스라엘의 종이 되더라도 싸우지 않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싸워봤자 패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신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내는데 그 사신들의 모양을 먼 곳에서 온 것처럼 꾸미고 이스라엘을 찾아가서 자기들은 먼 지방에 사는 사람들인데 이스라엘과 평화의 조약을 맺고자 한다라고 이렇게 요청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남루한 옷과 또 곰팡이가 핀 떡을 보고 그들의 말을 그대로 믿고 평화의 조약을 체결합니다. 근데 사흘이 지나서 밝혀진 사실은 그들은 먼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아주 가까운 기브온이라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이 왜 속였느냐라고 추궁할 때 그들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죽지 않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했노라라고 실토를 합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그들의 거짓말한 대가로 이런 처분을 내렸습니다. 여호수아 9장 23절을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네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이러한 처분에 대해서 기브온 사람들은 당신의 처분에 맡기겠습니다. 우리 생명이 당신께 있습니다 하면서 바로 여기에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는 그들을 살려주면서 다시 한번 이런 얘기를 해요. 여호수아 9장 26절과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기브온 사람들이 어쨌거나 거짓말을 한 것은 잘못이었고 그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했는데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저주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여호수아 9장 2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네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대대로 이제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종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과연 저주일까요? 축복일까요? 엄핏 보면 저주인 것 같은데 또 달리 생각하면 이것은 축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 어떤 집안이 자손 대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꾼이 된다라고 하면 그것만큼 큰 영광과 축복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브온 사람들에게 내린 저주는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못 되는 것이 축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잠언 21장 4절에 보면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라고 하십니다. 따라서 악인이 잘 되는 것은 복이 아니라 저주라는 것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하나님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도 않는데 하는 일마다 척척 잘 되고 형통하다면 이것은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가나안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자유인으로서 자기 마음대로 살게 되면 반드시 죽게 될 운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 자유를 가지고 하는 일은 육체의 정욕을 따르는 것이요 그 길을 가다가 보면 결국 사망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나안 사람들이 사는 길은 스스로 자유를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그 기브온 사람들에게 내린 저주는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살리는 은혜의 처방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저주는 진짜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죽을 사람을 살리는 바로 축복이라는 사실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길에는 죽는 길과 사는 길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길을 선택할는지는 각자의 선택에 달린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죽지 말고 사는 길을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누가 그 생명의 길을 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겸손하게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생명의 길을 가지만 교만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은 바로 사망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 당시 가나안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면 망할 것을 뻔히 알았지만 그들은 오히려 싸우는 쪽을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졌고 또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기브온 사람들은 그들과 달랐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일단 겸손합니다. 그래서 비록 종이 되더라도 그들은 사는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힘이 없어서 이스라엘에게 항복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종이 되고자 했을까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서 10장 1절과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아멘. 이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이었고 그 사람들은 다 강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누가 진짜 크고 강한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크고 강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입니다. 크고 강하신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낮추고 겸손한 사람이야말로 진짜 크고 강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렸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면 사람은 보이지가 않게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면 체면이고 수치와 종이 상관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종의 길을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과거 가나안 사람들에게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선택할 기회가 있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선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져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이미 멸망하고 이제 남유다가 바벨론의 이제 침략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예레미야 21장 8절과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에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아멘. 자, 지금 보면 상황이 역전이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때는 이스라엘은 가나안 사람들의 죄에 대한 심판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예레미야 때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죄악에 대한 심판의 대상이 되었고 오히려 바벨론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에 대한 심판의 도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와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은 기브온 사람들을 치려고 가나안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여호수아는 온 군대를 거느리고 달려가서 기브온 사람들을 구해 줍니다. 이때 그들은 하나님의 큰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 덩어리를 내리셔서 가나안 사람들을 죽이셨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사람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호수아 10장 12절로 14절까지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엘론 굴짝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한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이것은 누구를 살리기 위한 기적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기브온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기적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그리하거라 라고 외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하게 엎드린 그 기브온 사람들을 살리시려고 태양이 하늘에 머물러 있고 달이 멈추게 하는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브온 사람들의 선택은 잘한 것일까요? 못한 것일까요? 그것은 아주 잘한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기브온 사람들 중에 과연 누가
그들에게 이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만들었을까요? 분명히 기브온 사람을 다스렸던 뛰어난 지도자가 있었을 것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을 살리고 그들의 후손이 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게 했던 그 사람은 영적으로 보면 그들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은 기브온 사람들에게는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집안을 이렇게 살펴보면 항상 맨 먼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이제 집안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예수를 믿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맨 먼저 믿기 시작했던 바로 그 사람이 그 집안의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느냐 죽느냐의 선택의 갈림길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라는 것은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자기 후손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선택입니다. 예레미야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교만해서 죽는 길을 선택하는 바람에 나라는 망하고 그의 후손들은 원수들의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수아 시대에 기브온 사람들은 겸손하게 사는 길을 선택해서 자기들도 살고 그의 후손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영광스러운 직분을 얻게 했고, 또 오늘 본문의 이 느헤미야 시대에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가장 영광스러운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선택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여러분은 어떠한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사는 길을 걸으시렵니까? 아니면 죽는 길을 가시겠습니까? 축복의 길을 가시렵니까? 아니면 망하는 길을 가시겠습니까? 선택은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입니다. 그렇지만 그 선택의 결과는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져야 할 몫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또 기브온 사람들처럼 믿음의 선택을 해서 우리도 살고 우리의 후손들도 살리는 복의 근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느디님 사람들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우리가 천대에 이르는 복의 근원이 되려면 주님을 섬기는 충성된 종이 되어야 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동참했던 사람들 가운데는 또한 느디님 사람이란 분들이 있었습니다. 2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의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여 동쪽 수문과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네민 망대까지 이르렀느니라. 아멘. 우리 지도를 한번 더 보겠습니다. 이번에 느디님 사람들이 건축한 부분은 이제 이 성벽에서 지도에서 오른쪽 아래쪽 부분입니다. 거기 보면 수문이라는 그 문이 있는데요. 그리고 또 그 밑에는 네민 망대라는 망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문에서 네민 망대까지의 그러한 부분을 바로 이 느디님 사람들이 건축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왜 이 느디님 사람들을 우리가 살펴보느냐면 그들은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이 기브온 사람들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느디님 사람이란 말의 원어의 의미를 보면 드려진 사람들 또는 바쳐진 사람들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이름 그대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일하기 위해서 바쳐진 사람이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느디님 사람들의 기원에 대해서는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이 느디님 사람들은 과연 누구냐? 그 사람들은 여호수아가 살려준 바로 기브온 사람들을 가리킨다라는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은 기브온 사람들이지만 그 사람들의 또 다른 이름이 느디님 사람이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바로 이 첫 번째 학설을 지지합니다. 그래서 느디님 사람들이 어디서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옛날 여호수아가 살려줬던 기브온 사람들이 후대에 그들의 후손들이 느디님 사람들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의 견해가 있는데 율법에 의하면 이제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게 되면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면 전리품을 얻어가지고 오죠. 근데 그 전리품 가운데는 금이나 은 같은 그러한 귀중품도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을 또 이렇게 포로로 잡아오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면 옛날 시대에는 이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은 이제 종이 되었어요.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쟁에 나가는 사람들은 주로 이제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이제 나머지 11지파가 전쟁에 나가고 이 레위 지파, 이 하나님을 섬기는 지파들은 뭐 세상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전쟁에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에 의하면 전쟁에 나가지 않는 사람들도 전쟁에 나가는 사람들이 얻어온 전리품을 함께 나누어 주는 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에게도 그 전리품의 일부를 나눠주게 돼 있는데요. 그 전리품 가운데 특별히 사람이 포함되어 있을 수가 있어요. 포로를 끌려온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한 사람들을 레위인들에게 이렇게 바친다, 드린다, 뭐 이렇게 해서 레위인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들에게 주어진 이 포로들은 무슨 일을 하느냐? 바로 레위인들이 하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왜? 레위인들이 종이 되니까 자기네 레위인들의 일을 시키겠죠. 그 레위인들의 일이란 것이 뭐냐면은 이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섬기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의 일을 보면 뭐 이렇게 꼭 제사를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필요한 이러한 잔일들이 또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영어 성역 번역본들을 보면 이 느드님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전 수종 드는 자라고 이제 번역을 합니다. 또 우리나라의 이제 공동 번역 성경들 보면 성전 막 일꾼들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공동 번역 성경을 보면요, 역대상 9장 2절의 부분을 보면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일반인 일부와 사제들과 레위인들과 성전 막 일꾼들이었다라고 합니다. 성전 막 일꾼들이었다는 것이 느드림 사람들이었다라는 우리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개정기역에는 느드림 사람들을 성전 막 일꾼들로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리고 또 표준 새 번역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 성전 막 일꾼들이다라고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느드림 사람이라는 것은 이제 일종의 포로로 끌려와서 이렇게 종으로 이렇게 이제 할당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느드님 사람이란 그 표현은 성경을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면 이제 포로기를 기준으로 해서 포로기 이전에는 느드님 사람이란 말이 나오지 않는다. 이 느드님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은 포로기 이후에 등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포로기란 것은 뭐냐면은 이제 유다가 망하고 바벨론에 70년간 포로를 끌려가게 되죠. 그 포로 70년이 끝나고 나서 돌아온 사람들, 그것이 이제 포로기 이후라고 이제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포로기 이전에는 별로 사람들이 관심을 두지 않았던 그런 존재예요. 근데 그러한 사람들이 이제 포로기 이후에는 이 성경이 여러 군데에 이제 기록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포로기 이후의 시대에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을 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역대상 9장 1절과 2절에 보면 그 이스라엘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 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드님 사람들이라라고 기록합니다. 바로 그들의 포로에서 돌아와서 처음 예루살렘 성에 거주했던 사람들을 가리켜서 제사장, 레위인들 또 느드님 사람들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느드림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그 부분을 차지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성경을 보면 그들은 제사장과 레위인과 마찬가지로 세금도 면제되는 그러한 특권을 받게 돼요. 에스라서 7장 24절에 보면 왕의 명령을 이렇게 전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느드님 사람들이나 혹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는 것이 옳지 않느니라 하였노라. 그러니까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왕이 세금을 면제해 줬는데 그 중에 이 느드님 사람들이 포함이 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성경책을 보면 구약 성경을 보면 여러 군데에 이스라엘의 그 족보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족보를 기록할 때 이 느드림 사람들의 족보가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이 느드림 사람들이 완전히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존재조차 미미했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이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구성원이 될 수가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충성했기 때문입니다. 본래 그들은 그 느드림 사람들이 된 유래를 이렇게 보면요, 만약 이 느드림 사람들이 기브온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 보면 이
둘 다 사실은 이제 이스라엘을 섬기는 종이죠.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종들인데 기브온 사람들은 자원에서 종이 됐죠. 자원에서 종이 된 사람들이고 이 느드림 사람들은 자원에서 종이 된 것은 아니었어요. 바로 전쟁이 일어나서 포로가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종이 된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기브온 사람들은 자원에서 종이 되었기 때문에 종으로서 나무 패고 물 깃는 그러한 일도 그냥 기쁨으로 했을 가능성이 많죠. 그런데 과연 이 느드림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원해서 종이 된 것도 아니고 어쩔 수 없이 그나마 살려고 종이 된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한 가지 고맙게 생각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은 다 죽을 뻔한 상황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은 죽이지 않고 살려두었다라는 겁니다. 왜 살려줬겠어요? 종으로 부르기 위해서 살려준 겁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그들이 생각할 때는 그래도 죽는 것보다는 종으로 사는 것이 낫다. 죽는 것보다는 사는 것이 낫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나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고마운 마음은 품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들은 이제 레위인들의 종이 되어서 온갖 굳은 일을 도맡아 하게 됩니다. 마치 기브온 사람들이 나무 패고 물 길러오는 일을 하는 것처럼 그들은 평생 그 레위인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섬기는 일, 그들이 종으로서 하는 일이 과연 무엇이었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레위인들을 도와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그것을 했을 가능성이 참 많죠. 죽지 못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 거예요. 그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봉사하는 일이잖아요. 온갖 굳은 일을 해야 되지만 그 일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그들은 이제 은혜 받게 되니까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함으로 충성되게 일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이 일이 얼마나 큰 축복인 것을 깨닫고 바로 그 일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을 당해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도 그들과 함께 갔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도 그들과 함께 돌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포로 귀환의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은 3번에 걸쳐서 이루어집니다. 제1차 포로 귀환은 스룹바벨의 주도로 돌아오게 돼요. 그리고 제2차 이제 포로 귀환은 바로 에스라의 주도로 돌아오게 되고요. 제3차 포로 귀환은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느헤미야의 주도로 이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이제 3번에 걸쳐서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는데 에스라는 2번째 포로 귀환을 이끌고 왔던 사람이에요. 근데 에스라는 에스라서에 바로 그 2번째 포로 귀환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이름을 일일이 기록합니다. 그래서 에스라서 8장 1절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이 왕위에 있을 때에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에스라 8장에서 그 사람들의 이름 명단을 쭉 기록을 해요. 근데 이제 거기에 보면 에스라가 이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준비를 할 때 이스라엘에 돌아갈 사람들을 모여라 라고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근데 모인 사람들을 보니까 거기에는 이 레위인들이 하나도 없었다라고요. 레위인들은 성전을 봉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레위인들이 없으면 돌아갈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에스라가 거기에 모인 족장들에게 명령을 내려요. 그건 뭐냐면은 바로 레위인들을 찾아서 데려오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특별히 느드림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있어요. 에스라서 8장 17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가시베아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베아 지방에 사는 느드림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이때 에스라는 레위인은 물론이고 바로 느드림 사람들을 또한 불러오라라는 특별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 에스라가 왜 그들을 꼭 데려가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없으면 안 될 정도로 그들은 꼭 필요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에스라서 8장 18절과
18절로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잊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바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사바와 무라리 자손 중 여사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다윗과 백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드님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아멘. 바로 이들의 명단 가운데 느드님 사람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 느드님 사람들은 본래 다윗과 백백들이 레위 사람을 섬기라고 준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일꾼들인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무려 220명이나 바로 예수와 함께 귀환하게 되는 일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사실 이때만 해도 이제 느드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돌아갈 의무는 없었던 겁니다. 느드님 사람들이 돌아간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다시 종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다시 옛날 예루살렘에 돌아가면 또 레위 사람들이 종이 되어서 그 물깃고 나무 패고 하는 그 종의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벌써 포로 70년 기간 동안에 이제 느드님 사람들은 거기서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가자 해도 돌아갈 의무는 사실은 없었던 사람들인 겁니다. 그들은 바벨론이든지 아니면 다른 곳에서 얼마든지 자유를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너진 성전도 재건하고 무너진 성벽도 재건하는 일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왜 그랬을까요? 얼마든지 자유가 이제 자유인이 되고 마음껏 자유를 누릴 수도 있는 상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다시 그 종으로 돌아가고자 했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은 종일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은 대제사장도 있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느디딤 사람들은 이런 중요한 직분을 맡지도 않았고 그저 레위인들의 종으로서 온갖 굳은 일을 도맡아서 해야 했지만 그래도 그들은 그 일이 축복이고 그것이 행복이었던 것입니다. 시편 84편 10절로 12절에 보면 바로 이러한 찬양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안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전에 문지기로 차라리 있는 것이 그렇죠?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라고 고백합니다. 바로 이 시편의 이 고백이 바로 이 느디님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 느디님 사람들의 이름은 이제 당당히 이스라엘 사람들의 족보에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에서 있지만 대표적으로 느헤미야 7장 6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모든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느니라 라고 합니다.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과 함께 느디님 사람들이 같이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의 그 계수에 들어가게 되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 계수에 들지 않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도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본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었던 기브온 사람들이나 느디님 사람들은 이제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족보에까지 올라가게 되는데 그러면 본래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던 사람들 가운데는 나중에 이 족보에서 빠진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북이스라엘의 10지파들이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때요? 이제 나중에 포로 이후의 기록을 보면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갔는지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본래 12지파 가운데 10개의 지파에 속했던 사람들인 겁니다. 그런데요, 나중에는 그 사람들의 이름을 찾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누가 진짜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있느냐, 누가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느냐라는 문제입니다. 그것은 바로 느디님 사람들처럼 기쁨으로 이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 정말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일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성되게 섬기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는 하나님의 종들이 많은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런 분들을 볼 때마다 정말 마음에 큰 감동이 일어납니다. 저가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교회가 어려울 때마다 과부에 드렸던 헌금을 드리고 또 옥합을 깨트리는 헌신하는 충성된 성도가 많은 우리 교회는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의 기브온 사람들과 느드림 사람들이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본래 가나안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이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구약시대뿐만 아니라 신약시대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리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바로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한 가나안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바로 이방 지역에 예수님께서 가셨을 때 바로 거기에 가나안 여자 하나가 바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가나안 여자, 그죠? 바로 우리가 연관되는 것이죠. 바로 기브온 사람들, 느드림 사람들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방 사람이에요. 근데 이 여자에게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기 딸에게 흉악한 귀신이 들려서 바로 엄청난 이제 고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때 예수님은 바로 이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분이다라는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간청을 했는데 그 예수님의 반응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23절을 보세요.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님의 응답은 침묵이었습니다. 아무 말씀도 안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다 못한 제자들이 예수님께 좀 고쳐서 보내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지금 이 부탁하러 온 여자는 가나안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요청을 거절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어때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5절에 보면 예수께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또 한번 부탁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렇죠? 절하며 말했다는 겁니다. 간절한 그러한 요청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일종의 괴치급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도 서러운데 예수님마저 이러시면 어쩝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여자는 뭐라고 합니까?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 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주여 옳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게 맞습니다. 그렇죠? 저는 주님이 개 취급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주님이 개라고 하면 개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개들조차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뭐예요? 그 주님의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좋습니다. 제발 나를 좀 도와주세요. 간절한 요청이죠. 이 모습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찾아보았던 기브온 사람들의 모습이나 또 느드림 사람들의 모습을 여기서 또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응답하세요?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가나안 여인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 그러므로 이 믿음으로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 여자의 간절한 소원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문제는 해결되고 소원은 이루어지는 그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에도 보면 이방 여인들의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에 4명이나 그죠? 여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이 있든지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이 느디님 사람들처럼 주님을 섬기는 충성된 종이 되어서 바로 천대에 이르는 복의 근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천대에 이르는 복의 근원이 된 사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나 느디님 사람들은 본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니었지만 진짜 이스라엘 사람들이 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고 충성되게 주님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아브라함의 후손도 아닌 우리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믿어서 바로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왕같은 지상이란 그 어마어마한 직분을 받은 것은 이를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고 충성되게 주님을 섬겨 우리 후손들에게 이 귀한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천대에 이르는 복의 근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